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목을 정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보조자 역할만 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복받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말에 합당하도록 번역을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문에 맞도록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부속품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래요.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구나. 누구에게나 근심과 걱정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집이고 간에 근심과 걱정은 꼭 있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근심이란 말과 걱정이란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걱정이란 말과 근심이란 말은 같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슬퍼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막대기로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권총이나 그런 거로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끼리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영혼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그러니까 인치심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는 것 같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분을 슬프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걱정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군데씩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잠언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해서 화면에 띄울 테니까 보시면서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맨날 보니까 40분, 45분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25분쯤 하면은 딱 좋은데 오늘 그렇게 좀 해보도록 생각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맞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원래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과학이고 수학이고 그렇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의 뼈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쇠붙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로봇처럼 뼈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 속에 넣어놨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곧바로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세포를 만들고 있는, 세포를 조직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요소를 뼈에서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뼈가 마르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방에서는 근심이 쌓이면은 기가 막혀서 병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솟아나게 하는 원천적인 기운을 막아서, 길을 막아서 병이 된다. 특히 무슨 병이 많이 걸리느냐? 소화불량과 심장질환, 관절염, 이게 특히 이 근심과 걱정에서 쌓여서 와지는 병이라고 한방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것 같은 근심과 걱정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다가는 시편 3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눈도 흐리해지고 영혼도 그리고 몸도 쇠약해졌느냐. 그게 우리는 영혼은 잘 못 보지만은 몸이 쇠약하게 되는 질병의 근본이 바로 근심에서 와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심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도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는가 하는 점도 엿볼 수 있는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씨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를 이루는데 남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닮아가는 DNA가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적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생겨난 에서가 부모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햇사람 이방 여자 둘을 데려다가 작은 부인 큰 부인인지 누군 모르지만 하여간 둘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고 사무엘과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근심했으면 온 밤을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육체를 괴롭히고 있고 사회적으로 환난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물며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도 이런 문제가 쌓이는데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도 뼈를 마르게 하고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환난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전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합당한 자격과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신앙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권면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7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하지 말라. 그전처럼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합당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30절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살 적에는, 즉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는 이런 잔소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율법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딨나 같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자나 맹자의 가르처럼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먹이고 입히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종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간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곧 힘이요 능력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하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그러진 길, 죄악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쓰고 읽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고민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있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잠자고 세상의 권력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자꾸 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옆에 보여야지 맡기죠. 그러나 하나님께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은 기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그리고 맡기고 버려야 됩니다. 잔뜩 구해놓고는 또 끌어안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와서 또 끓여놓고 풀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완전히 맡기면 던져버리라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한 주간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 한낮에도 기도하라.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의 기도 그리고 심령의 기도로 또는 하나님께 영감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낱낱이 다 골골하게 다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여 맡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일 근심하는 게 뭔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서 어긋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교리문 다 보게 되면 인생의 사람의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제1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가서 귀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어서 먹고 내가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주님께 구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악하다고 해서 잡아놓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20년 30년 감옥 살리고 나면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65%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벌을 주고 벌금을 매기고 잡아놓고 구속으로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어떤 족속이든 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라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든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목적은 교회가 자꾸 커지고 비대해져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물만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되는 새신자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재생산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하루도 4,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서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당을 지은 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인 적이 그 후에는 흩어졌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이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먹긴 먹는데 놀긴 잘 노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부모의 근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잘 먹지 못해서 못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 믿음은 어디서 와지느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턱, 올해도 그턱, 10년 전에도 그턱인데 10년 후에 보면 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 하나님으로 뼈로 마르게 하는 아픔을 갖게 해줘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게 하는 건 고사하고 근심과 걱정을 들여서 되겠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는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말씀 잘 받아들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전의 경험을 갖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지 아니하게 되면 내 믿음이 내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해야만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이심전심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성령의 나를 움직여 주셔서 선한 일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아주 오늘은 쉽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말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싸울 적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숨겠어요. 죄를 지는 사람들 밤에 짓잖아요. 컴컴한 데서 하나님 못 본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골짜기에 있거나 바닷속에 있거나 하늘 끝에 가서 별나라에 깃든 날짜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이게 해야 글씨가 보일 줄 압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생기고 아무리 육체에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른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는 내가 얻을 것도 없다, 복 받을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슨 뭐 주식이 좋다는 글로 쫓아가고 무슨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는 글로 쫓아가고 그거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에 마음을 뺏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만이 아닙니다. 설교만 듣고 지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핑계대고서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역사해 주기를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옛 성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인생은 허무하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자랑도 헛것이고 돈 자랑, 명예 자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하면 어떠하며 저런 놈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속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이만하면 믿음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마지막에 가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장 알차고 남아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고 사탄입니다.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온 세상이 다 거짓들이에요. 뭐 가짜뉴스라고 말하는데 다 가짜뉴스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절에 본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술집에 가서 춤추며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레트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뛰놀며 노는 게 그게 춤추며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으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구약에처럼 벌을 내리고 환난을 일으켜서 좁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아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자 무식인 베드로가 유창하게 설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학식 가진 사람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 학문이 없고 배우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고 미래를 보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나요? 이것이 옳은가요?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면은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자란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막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 상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의로운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인들을 기억해 주셔서 젊은 시대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거듭나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